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담긴 깊은 영적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기준을 낮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이르기 위해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과 제자도의 핵심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가져야 할 타협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는 자가 아닌 이기는 자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좌절 속이 아닌 승리 속에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영적 경계선, 즉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당신을 이토록 강렬한 모습으로 드러내셨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으며 특히 길드 즉 동업조합으로 유명했습니다. 오늘날의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와 유사한 이 길드는 교사조합, 철강 노동자 조합처럼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주색 옷감 장사인 리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는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자주색 염료는 최고급 사치품이었기에 리디아는 성공한 사업가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회심을 시작으로 두아디라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각 길드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교사 길드에 속해 있다면 그 길드의 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제사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둘째, 길드는 단순한 직업 공동체를 넘어 오늘날 대학의 동아리나 사교 클럽처럼 매우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파티를 즐겼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깊은 고뇌가 시작됩니다.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들은 길드의 신에게 절해야 하는 우상 숭배의 압박과 동료들과 어울리기 위해 세상의 부도덕한 파티와 문화에 동참해야 하는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의 많은 직장인 크리스천들이 겪는 딜레마와도 같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받거나 성공을 위해 부정한 방법에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십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위선과 겉모습을 꿰뚫어 보시며 중심의 진실을 감찰하십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은 그 어떤 불의와 죄악도 짓밟고 심판하실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로서
두아디라 교회 앞에 서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19절에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외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칭찬 뒤에 무서운 책망이 이어집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용납 즉 관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라는 존재를 용납했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은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최악의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이끌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여왕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로서 이스라엘의 왕과 결혼한 후 바알 숭배를 들여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온 나라를 영적으로 더럽혔던 인물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 또한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칭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길드에서 성공하려면 그들의 신에게 절하는 척해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그들의 문화에 참여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기준에 맞게 왜곡하고 죄와 타협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용납한 교회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직접 참여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남의 신앙생활을 내가 뭐라고 판단해. 라는 안일한 생각이 교회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직면한 위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비성경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 때 사랑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이세벨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시대의 니느웨 성에 40일의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제나 회개의 창을 열어두십니다. 문제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 바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함입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거절하는 반역 행위입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선포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질병의 자리에 던지시고 큰 환난 가운데 두실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까지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처럼 죄를 용납하고 타협하는 행위는 개인의 파멸을 넘어 다음 세대에까지 끔찍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쪽 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모든 사상과 죄악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되고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기준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거룩한 기준을 지켜낼 때
우리는 비로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이상 성경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거부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결혼의 거룩함, 생명의 존엄성, 진리의 절대성과 같은 성경적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점점 더 외롭고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세상에서는 잠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기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권세와 가장 깊은 친밀함의 상징인 새벽별, 즉 주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는, 당신의 가정에는, 당신의 교회에는 혹시 용납하고 있는 이세벨은 없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 타협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우리는 사랑과 친절함으로, 그러나 동시에 명확하고 단호하게 우리의 믿음의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그 선을 넘어섰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주님의 기준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로 설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붙드셔서 이기는 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세상의 그 어떤 압력과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굳게 지켜냄으로써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